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랑교에서 들은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옹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 신랑교회 옥민성 목사님 사랑하여 주셨사옵나니 더더욱 이끌어 주시옵고 의지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과 모든 참 뜻을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 더더욱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현대의 복음을 널리 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심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끝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헬레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멸망치 않고 구원시키러 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땅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바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이 자연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자 이 지구촌 자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이 상태를 천국의 삶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예수님이 한 지역에서 22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유대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누가복음을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차근차근히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 세례 요한이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이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저자였습니다. 누가는 또 책을 2권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분봉왕이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도하는 것에서 쓰신 것인데,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라고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여기 로마의 제국 왕 이름이 아마 데오빌로 각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할 분봉왕이 있어요.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22장부터 끝장까지는 뭐냐면은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역사적 배경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목회자들이 그 반민적인 그것만 보고 그것만 설명하려니까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약을 설계하면서도 구약에 일어난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듭 자꾸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이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암흑기라 그래요. 그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수르한테 망하고 아수르는 또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 또 헬라 그리스거든. 헬라한테 망하고 그리스는 또 누구한테 아니 바벨론이 누구한테 페르시아 제국에 망해요.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로 나옵니다. 근데 메대가 페르시아라 조그마한 나라한테 메대가 이 메대란 그 역사적 사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들 대부분 이걸 잘 몰라요. 저는 이걸 공부하기에 엄청난 역사를 공부해 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삼키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메대와 바사가 나오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그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창시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아수에르, 아닥삭스다 이런 왕이 쭉 이제 후손들이 막 이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 에스더도 나오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장로님 에스라고 에스더를 이야기했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선지 포로로 잡히가 그 바벨론 시절에 잡히가 포로가 쓴 것이 우리 복음서 구약 성경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3대 왕이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이 일하면서 망하고 하나님 이제 우상 범죄함으로 교만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3대 왕의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는 뭐냐 가장 하나님이 다른 자질구레한 범죄보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에 항상 하나님 당부하는 것은 뭐냐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십계명이 첫 번째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게 돼요. 우상 숭배만큼은 안 해야 돼. 물론 종교적인 불상도 우리 전부 다 이상한 문화권 자연 토테미즘, 사마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짓 안 하겠지만, 근데 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우상이 뭐냐고 마음의 우상이라거든요. 탐심이라거든요. 구약에는 이상한 신을 섬겼잖아요. 저를 빌고 빌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우상이었고 오늘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우리 오늘 은혜 시대에서는 마음의 우상은 탐욕을 버려야 돼. 탐심을. 내 우상이 내 마음에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뭐 절에 가서 빌면 그걸 안 보면 되지만 마음에 우선 탐심, 욕심을 버리라 이거. 나의 그 주님이 늘 마음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거든. 마음에 계시는 네 마음의 욕심을 빼내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고 욕심이 빠져나고 자유로 기뻐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죽어 천국 간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 구약의 옛날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의식주의자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기할 것은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내가 주님을 내 모시고 살면 늘 기뻐해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삶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살아나고 만사가 평화로고 기쁜 거 이게 천국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살면 될 일을. 그러면 아멘.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 잘 살게 해주시는 영이 함께 하시는데 아멘. 생명이 함께 하시는데 그 생명이 영이 함께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게 결론이거든요. 장로님과 둘이서 누가 무슨 소리야 또 누가 잘고 잘 입고 뭐 자동차 타고 뭐 놀러가 그래 하라 이게야. 그 헛된 것이 잠시 놀다가 다시 돌아서면 허전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떡을 먹는 거 생명수를 마시는 거 이 시간만큼 우리가 너무 최고의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뭐 세례 요한이가 오늘 제가 좀 길더라도 우리 장모님 우리가 뭐 설교 유튜브 계속 올리가 제작을 해놓거든요. 목사들이 이렇게 자꾸 자상하게 멀리 그 옛날 것도 덜쳐서 현실에 맞추고 우리가 이 현실을 또 지금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내게 정리해 줘야 되는 거야. 아 아멘이 터지는 거야. 맞네. 옛날에 그러다 하나님 지금 내와 가장 가까이 여기 계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사실 바로
알게도 믿어질 때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몰라요. 나는 이런 이 성경을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막 얘기를 해요. 무슨 말 하니 막 얘기를 나눠서 근데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성경을 보는 근데 성경을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막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신비한 가운데 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 끝까지 보면서도 주님은 무엇입니까? 지금 왔어요. 장로님하고 여기 오셨어요. 성령을 오셨는데 다시 누가복음을 돌아가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지금 데오필로라는 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각하가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데오필로는 지금 유대왕 헤롯 때에서 유대왕 헤롯이 뭡니까? 유대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 분봉왕은 어느 나라의 분봉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한 지역을 이렇게 맡겨준 분봉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리되는 한 이스라엘만 다스리라는 이 바벨론 그 헤롯 로마라는 나라 엄청나게 그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를 통치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때 젊었을 때는 엄청난 유럽을 다 잡으러 다 통치했던 엄청난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 제국 시대에 아마 그 마지막 그 로마 마갈물의 데오빌로라는 왕이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그 통치하던 왕인데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분봉 맡은 헤롯이 한마디로 옛날로 치면은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일본에 앞지다가 총독이 우리 다스리듯이 그 분봉과 총독 정도의 신분을 가진 분봉왕이라 했어요. 그것이 유대 왕이 아니고 실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속국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속박된 국민이었어요. 헤롯 왕은 뭡니까? 그 로마의 분봉왕이라 해요. 이만큼 네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실권을 한마디로 우리 대사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런 시대 상황이 예수님이 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장로님하고 오늘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로마는 어떤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가 그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그 불못에 이제 느부갓네살 절을 하라니까 제가 안 한다 안 하니까 이제 불못이 던지는데 안 타 죽었어요. 그런 다니엘서의 그 사장이가 나오는데 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보니까 머리는 큰 사람인데 머리는 금이고 뭐 여기는 가슴은 뭐 진짜 부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이 이제 예언하니까 그 당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한 7년 동안 엄청난 강세를 누리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또 저 산에다가 풀을 뜯어먹는 짐승치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 머리는 큰 빛이 나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앞전에는 아시리아는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굉장히 126개국이나 저 인도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려. 아시아권하고 유럽을 엄청난 강성한 제국인데 그 시대에 남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이 북이나 남이나 다 이제 속국이 돼버리지. 그 위에 바벨론 타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페르시아가
강성이나 있나요? 그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가 나와요. 그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를 창시한 나라가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기루스라는 왕인데 고레스 왕이 굉장히 강성할 때에 그게 또 에피소드 얘기 참 많아요. 뭐 스루바벨 그 고레스하고 어릴 때 전쟁놀이 하다가 만나가 그 고레스가 커가지고 이제 왕이 돼버리죠. 근데 그런 것은 설화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그 헬라라는 나라한테 그리스한테 멸망을 당해요. 또 그리스가 엄청난 그 헬라 문화가 장했잖아요. 성경에 헬라가 그때 나오는 건데 오늘날 같이 미국이 세계 통용을 하듯이 그 헬라 시대가 또 망해요. 그게 로마가 헬라를 삼켜버려요. 그리스 삼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데 그 시간이 4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수님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통치하는 시간이 400년 걸릴 때에 로마 제국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왔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구약을 거슬려서 이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5절에 누가복음 5장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기까지 잠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아론의 지파였죠. 예? 구약을 올라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때는 성경이 구약법에 딱 따랐어요. 옛날 그 관례대로 해왔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쓴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제단에 들어가서 향단 앞에 이제 여기 사가라를 제사드리러 들어간 거요.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은데 수태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데 그게 가장 바라는 것은 뭡니까? 자식 하나 갖고 싶겠죠. 그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제단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13절 천사가 이르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 성소에서 일어났는데 환상을 봤는지 몰라도 천사가 나타나니 깜짝 놀란 것이죠. 예?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모든 백성은 그 주의 사자가 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 성전 안에 향단이 있다면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사가라가 야 천사가 보이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나라 깃발이니 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나시린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아들이나 요한 이름도 요한이라 이름도 주고 앞으로 그 아이는 나시린이다. 하나님 제사장이 하나님 쓰실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구약에 대한 나시린이라 하잖아요. 삼손도 나시린이잖아요. 그렇죠? 나시린이라 그런 게 이제는 포도주를 그만 포도주와 소주가 여기 나와요. 소주. 우리가 먹는 소주 있잖아. 성경에 소주가 나오는데 딱 한 구절 나와요. 예. 딴 데 다 차 소주는 없어요. 소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야. 그 당시에도 소주가 있었다는 건지 몰라도 소주라는 술 이름은 여기 딱 요것밖에 안 나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말 이게 임신을 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나시리는 이제 뱃속에 있을부터요 벌써 틀린 거예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장로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들었었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을요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우리 둘째 딸을 놓고 12년 만에 우리 딸 둘이가 연년생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12년이면 상당히 멀잖아요.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놈이 우리 와이프가 이제 낙태하려고 병원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막 뭐라 하더래요. 처음 보는데도 어디 딱막 그래 놀래 나와버렸어.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또 막 뭐라 하는 거야. 나시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 태어난 게 지금 장성인데 주론도 보면은 앞으로 하는 그 나시리는 나시를 생각하거든. 뭐 저놈 지금 저 젊었을 때니까 막 돈 벌어 다니고 하겠지만 나이 들면은 이제 하나님 불러 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은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항상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옛날 얘기가 내 이야기를 들려야 돼. 아, 나가 나시린이구나. 그러니까 나가 외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만 기쁜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금 만금 갖다 줘도 그게 반갑지 않을 것 같아. 오직 말씀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그게 시간도 낭비, 정신도 뺏기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1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이키게 해가지고 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 주 앞에 앞서가서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그 설리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앞에 서서 이게 엘리야가 뭡니까?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가 트롯을 입고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엘리야의 심령이 됐어요.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의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날 것을 이미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난 거니 영적으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옛날 사람이지만 말라기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작 성경을 머리 쪼개질 필요 없이 흐름을 영의 흐름을 봐야 돼. 여기 창세 만세전에 올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계시는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 태초라는 게 어떤 시점을 말하냐? 요한 만세전에 이 천지 창조 만물이 세상의 직전에 계셨던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영이었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냐?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생명의 영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내 마음에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령의 깊은 안에 내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생명술 마시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심을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나중에 또 말씀 나가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가성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라는 동네 가면은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나줍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라냐?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나가도 천한 사람을 앞에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 수가성이라는 사람은 이 수가라는 동네는 아까 구약을 또 거슬러 가보면은 아주 우상숭배하던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아수르에 있는 그 문화하고 혼혈된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 혼혈 하나님이 제일 혼혈을 싫어하거든요. 다른 민족을 좋아해요. 혼혈된 때 태어난 사람이 이 수가성이에요. 아주 천박한 늘 부끄러워가지고 물동이고도 저녁에 사람이 안 갈 때 대낮에 가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만큼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자를 주님 만나주거든요. 주님 그때 만나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동네에 막 음식 준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사갖고 왔는데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뭐라 하냐? 어떻게 저를 천박한 여자가 얘기합니까? 이를 질책을 해야 되냐?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질책을 하지 않고. 그걸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는 방해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제자 발로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 보고 뭐라냐?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게. 응?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지금 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이전에 남편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지적하니까 남편 지금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남편 5명, 10명이 있어도 자기 진정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족 없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살았던 게 그냥 육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게 진정한 남편 예수를 만나니까 내게 그게 물을 달라 하니까 우물에서 물을 달라니까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 이 예수님 조상들이 야곱의 우물 여기 깊어가 물도 도르비약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낍니까? 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자 물을 주겠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하기로.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가 생수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내가 목마르자 물을 줘. 근데 그때 뭐냐?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을 느끼지만 영원한 생수 성령을 먹으면요. 7장에 가면 꼭 성령이 생수라 그래요. 응? 성령을 먹으니까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야 저는 영이잖아요.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이 여인이 헷갈아 해버린 거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심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당신이 받은 메시아 선지자로서이다. 이 메시아로서이다. 그럼 물동이 내 동네 치고 동네에 막 와봐라. 그것도 와봐라 하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왔다고.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 우리 영의 세계를 영의 흐름을 영의 사실적인 것을 신령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확 믿어져야 돼요. 확 불이 들어가. 생명수 들어오면 목마르지 않고 육이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요한복음을 제가 장로님과 둘이 복되다는 것이요. 무슨 소리라도요. 우리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영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본 게 요한복음 4장까지 갔었거든요. 5장에는 또 베데스다 연못에 또 막 나오잖아요. 한 장 한 장을 요리하면 결국 예수님이 여기도 손보고 저기도 손보고 구약도 갔다가 옛날에 계셨던 분이고 오늘 현실이 여기 이것이 쫙 포괄적으로 모두 왔다 할 때 말씀이 우와 성경이 다 깨달아지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다 믿어지네. 그 옛날 얘기가 현실로 왔고 내일 또 더 밝은 미래가 보이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왜 요한복음 누가복음 돌아가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있어 세례 요한이가 지금 막 예수님 하는 걸 자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 저쪽에서 온 당신이 전하던 요한 선생께서 전도하던 그 말하던 예언자가 어디선가 막 유대 그 지역에서 막 세례를 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인다니까 예수님 요한이 하는 말이 야 그걸 하나님 하시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면 그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막 따라다니니까 그걸로 가라 하는 말이 이제 다시 요게 요한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지금 여기는 세례 요한이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하고 이제 이 관계가 되는데 세례 요한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 태어난 걸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누가복음에 가서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예수님 알면 정확하게 루트를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신약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증거자가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알아야 될 거예요. 세례 요한 부모를 알아야 될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사장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을 드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자식 없는 것을 수태하게 드리라. 네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이 될 거다. 여기까지 금방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17절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태어나느냐 엘리야의 심정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이다. 그 천사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신 거노라.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제단의 성소에서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부인이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이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문하면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번거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이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가 엘리사벳이 수태하리라 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 순간
벙어리가 돼, 벙어리가. 안 믿어, 벙어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21절 백성들이 서가를 기다리며 그의 성수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수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가 벙어리가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형용이 뭡니까? 내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뭘 손짓을 하는데 백성들한테 뭐라고 형용하고 이렇게 막 손짓 발짓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하 안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느낌 서로가 알게 됩니다. 23절에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에 돌아와가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집에 돌아갔었는데 24절에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 후에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빠가출리를 못하고 5달 동안 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5달 동안 못난 임신해가 이제 애출을 못한 겁니다. 이제 여기 26절에 보면 이제 6째 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여기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 동네. 천사는 여기 다 다니니까 여섯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있다가 6째 달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나사렛 동네 마리아한테 갑니다.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여기서 정혼한 요셉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약혼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 가로되 마리아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니까 딱 세례 요한하고 태어나는 간격이 가브리엘이 딱 6개월 있다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한 그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역시도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자기는 정혼한 상태고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요셉과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들을 낳는다.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에게도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예수 이름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주어버려요. 이 지역이 나사렛이라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 이름도 많은 사람이 예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라야 진짜 하늘에서 온 예수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름을 이끌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통치할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요셉까지 감옥까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성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노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이제 나는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전혀 나는 남자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지요. 내가 초년대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인기를 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한테 설명을 다 듣고 내 뱃속에 난 사람 예수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라도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잉태시켰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뭡니까? 구약에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도 전혀 이제 태가 끊어졌는데 말랐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이가 생긴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 우리가 어떤 것도 세상의 정리가 이 땅의 이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면 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천사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의심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벳 사가라를 병원에 되버리죠. 안 믿으니까 이 성취가 되니까 엘리사벳 사가라 입이 열려버려요. 그 모든 믿음을 들어올 때 입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입히고 믿음으로 확신시게 하는 것은 장로님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으려 해서 믿어지게 하신 성령 가브리엘이 천사와 함께 딱 와서 믿음을 확 덮어버리면 부정이 떠나버립니다. 의심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는 그냥 상식적인 말일지라도 성령이 감동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사가라나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믿었겠습니까?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심인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신 바 엘리사벳보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 이 성령이 취한 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과거의 사람들이나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신적 존재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계셨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전혀 기적을 보이는데 아니 생각해 보시오. 태가 말랐는데 임신이 되고 천연이 임신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장로님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와 믿음의 말이 나와 그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잘 먹었어 기름진 먹었어 보약 먹었어 건강하리라 천만의 말씀 1%도 흡수가 안 되는 게 세상 단백질입니다. 다 폐설로 나와버려요. 보양탕이다 해가 전부 폐설로 나오고 한 5%도 3%도 흡수되는 게 없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먹어서 건강하지요. 그러나 있을처럼 사라지고 먼지쯤 사라지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꿈틀대면 그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아까 22절부터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육체를 태어났는데 한마디로 전혀 우리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을 일을 그리 능력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큰 자라 했잖아요. 예? 하나님 큰 자라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뭘 말합니까?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것은 세례 요한은 또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은요 겸손한 영성입니다. 아니 제자들 자기가 그게 에논 그게 보면은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면 세례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저쪽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아니 요한은 물가에서 물이 많은 쪽에 에돔 그쪽에 물이 강가가 되겠지요. 막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절로 예수님 편으로 다 끌로 몰려버리니까 그 중에 이제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랍비요 선생님이요 지금 저쪽에는 막 엄청난 사람이 모여 막 세례를 받는데 왜 그걸로 다 갑니까 하는 게 사람이 야 아니야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육적인 사람이 근데 아니야 틀림없이 그쪽에도 뭔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받은 증거가 아니면 그런 일이 그 사람이 갈 수가 없다. 아멘. 26절에 저가 요한에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그에 가더이다. 아멘.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그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아멘. 그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 예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또 예비된 종이 능력 받은 자가 세례 주는 겁니다. 또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기서 이제 딱 이 세례 요한의 인격이 보입니다. 예?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네가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 네가 무슨 막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엘리야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 다를 내가 하는 것을 증거는 너희가 할 일이지 나는 능력만 행한다 이거지. 여기 세례 요한의 인격이 딱 보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안 하냐. 너희들은 이 사실만 증거해라. 내가 한 일 그대로만 증거해라. 여기 29절에는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하게 보이는데 29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직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요. 아멘. 신랑은 신부가 오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잖아요. 왜? 신랑은 기다리는 게 신부니까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 옆에 선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신랑 옆에 서 있다. 예수님 옆에 한마디로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덜놀이라는 게 덜놀이. 내는 덜놀이밖에 안 돼. 옆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내가 그 기쁨이 충만했더라. 내가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거요. 아까 다시 이제 다시 장로님 누가복음 다시 1장을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누가복음 아까 다시 1장을 돌아가서 41절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9절 봅시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화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도다. 여기서 보면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내가 잉태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직도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제 뭡니까 엘리사벳 집으로 그 동네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하고 사가라의 노인 부부는 아마 저 산중에 외딴 집에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상상해 보면 외딴 집에 사는데 이 마리아가 그걸로 이제 뭐 천사가 인도해서 그걸로 갔었는데 가는데 벌써 하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임신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지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벌써 그 산중 엘리사벳 집에 가는데 벌써 그 아이 요한도 임신의 상태 아닙니까? 갔는데 벌써 복중에서 뛰노는데 기뻐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막 뱃속에서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보면 보라, 문안한 소리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 뛰어논다. 엘리사벳도 임신의 상태고 저기 마리아도 지금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문화 방문 갔겠죠. 문화는 갔는데 벌써 복중에 있는 아이가, 배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이건 뭘 말해? 우리 영적 현실적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가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장로님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복중에 아이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장로님 마음에 예수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있으니까 벌써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는 참 이것을 표현하기 싫어가지고 내 교만이 나타날까봐 저날 기쁘게 살고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뭐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난 외로워도 이 외로움을 외롭게 안 느끼거든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누가 옆에 지적거리고 싫은 소리하고 듣기 싫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 모임이 집회에 가잖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았으면 분위기가 확 천사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막 산만해집니다. 처음에는. 계속 묵상을 기도하면요, 잠잠해져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가면요, 합이 잘 안 되면 처음에는 막 귀신들이 알아봐요. 막 시끌벅적해져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면 다시 정화돼가지고 다시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자, 엘리사벳이 잉태한, 우리는 한 잉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과 내가 영이 맞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면요, 세속적인 이야기 안 들려요. 세상 이야기 뉴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영의 사랑입니다. 장로님이 내가 혼자서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정말 우리 장로님은 복된 사람이구나. 생명을 가진 성령이 충만한 자구나. 왜?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이 세상은 다 자기 잘난 체 말하라고, 강단에 서서 뭐 가르치려고 자기 믿는 자랑을 하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은 지잘한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게 세례 주면은
그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뜻이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고 하늘의 뜻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는 자면은 그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무슨 제가 집회 오래 잘 안 가는 이유가 사실 제가 집회 하고 저는 딱 흔들고 하네요. 조용 해도 또 분위기 확 다르지. 제가 한때 무슨 역사가 있거든요. 하도 설교를 이상하니 가만히 딱 성경을 딱 적어버려요. 강사를 딱 쳐다봅니다. 딱 요래가지고 한 5분만 쳐다보고 설교 흔들려버려요. 설교 설교하다가 저 분위기를 안 버려요. 도중에 하다니 그만큼 영권을 제가 조정했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것이요. 그래 어떨 때는 하도 막 소리를 딱 지르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야 임마! 못되니까 이 말인데 저들이 듣기는 내가 막 뭐 질책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 이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 영권 영적 파워거든요. 그건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복되게 살. 오늘 이게 저는 이 성경을 왜 요한복음을 많은 성경 요한복음 핵심이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독수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 독수리라 독수리 하늘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직접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애들 칠판 한 얘들이 핵하다 하는데 핵하다 지들 저를 막 하는데 나는 조정을 하지. 여기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 쟁제백이 들어오니까 막 찬양이 열리고 하니까 신바람이 나지요. 가만히 지켜보거든 어느 날 싹 썰어버리잖아. 저끼리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환상을 보인 하나님이 쫙하게 보이거든요. 그것들이 공고하다. 이 가르치던 젊은 애가 얼굴이 이상해가지고 머리도 막 흐트러지고 벌써 이게 연계라는 게 무섭습니다. 실체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 앞에서는요. 실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발을 잘 떠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아니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문안 가는데 벌써 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애 복중에 문 밖에 뚝뚝뚝 계세요 하는데 벌써 안에 복중에 애가 뛰노는 왜 기쁨인 거야. 기쁨인 거예요. 이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쁨의 영이 되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해도 그게 실감적으로 확 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장로님 우리 힘이 될 일이 없잖아요. 왜?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왜? 영이니까 은혜라. 이게 불이 그렇게 배 같은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 사람들 몰라봐요. 그래서 이영숙 목사님 참 얼마나 답답하게 보입니까? 그 심령이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나요. 엘리야가 말라기 보면 엘리야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뭐냐? 엘리야의 심령이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가 주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사도 요한의 심령에 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기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늙은 노인 부부가 난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도 동정녀 전혀 처녀한테서 생산할 수 없는 데서 기적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야지 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세례 요한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하늘의 혼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기적으로 태어난 탄생된 자들은요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모인 곳 그게 에논 지역에 유대 그쪽에는 무슨 능력이 나타난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소문 듣고 하겠지. 라피라는 거 예수라는 걸 아는데 그쪽을 다 몰려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능력이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이 아니면 아닐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람은 시기심이 많아가 아니야 가지마 하는 것이 오늘날 육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은 생명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안 좋게 말할지 모르지. 아니 가봐 분명히 그게 더 나을 거야. 그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신들매도 풀기 어렵다.
얼마나 나는 그 사람 한마디로 신발 끈도 못 묶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신뢰하는 거야. 이게 겸손한 세례 요한의 인격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때에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때는 엄청나 기뻐지지 않겠어? 왜? 기대하는 바 신부를 맞이할 것 생각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신부로 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신부 맞이하듯이 큰 기쁨 보따리 안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성령으로서 또 그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옆에 붙어 있는 구경꾼밖에 안 돼.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장로님 뭐 주례 성사님이고 하객들이 많이 와요. 하객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면 엄청난 그는 최고의 일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이 혼인시간 결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러리들도 같은 그 기쁨에 잔치 같은 그 신랑의 기쁨이가 모든 하객들이 들러리하는 사람들이 그 들러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야. 세례가 나도 들러리밖에. 근데 나도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쁨을 안고 하니까 악한 자들은 막 이상하게 느낄 것이고 또 거기에 제대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같이 따를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 여기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새하에 한다. 그는 앞으로 흥하가 엄청난 시대에 별이 밝히는 메시아고 흥하다는 것은 뭔가 창대하는 거 말고 이 세례 요한은 새한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새하에 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생각해요. 오늘 정말 육신의 것은 희한하게 그러게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그냥 기름 붓는 것이나 신약의 약식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 성령을 그 성령의 불을 주잖아요. 불로 안수를 하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오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뭐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생각하면 세례 요한 같은 말이 세례 요한 같은 인격과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도 빛이 됩니다. 생명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막 누가 안 알아주세요. 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생명의 역사 정말 놀라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을 내가 우상 가운데 저분 집 부대에 앉아서도 제가 하는 일이 별 특별한 게 없는데 늘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이를 뭐 깨뜨려 가지고 주절 깨듯이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막 그걸 언젠가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노쇠해지면요 기억이 감퇴됩니다. 그런 노쇠 없어지나 여기에 그것은 영원히 더 생성돼 가지고 갈수록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사라져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이 깨달음과 함께 영으로 덮으면 부음을 영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모든 게 활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다 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내 사역은 뭐 교회를 불리고 큰 거 지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게 다 그게 뭐냐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해파시켜버리잖아요. 야수리한테 바벨론 삼켜버려 뺏기게 내버려주잖아요. 백성들이 제약이 그게 보이는 것을 큰 성전 뭐 큰 모임 가보면요 돌았으면 허탈해요. 아무나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어지러지고 쫄라 그렇게 자꾸 보이는 것을 화려함을 쫓아가면 늘 마음은 공부해요. 만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이 기쁨의 소유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님.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끝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은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그 창조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창조가 뭡니까?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게 하늘 위에 하늘은 땅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서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받는 이가 없도다. 지금 주님이 왔어요. 하늘 얘기를 하면 땅의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 하늘에 주님은 뭘 보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온 거죠. 땅에 그 말 안 합니다. 하늘 비밀만 천국 비밀만 얘기하잖아요. 예? 나는 하늘에 뜻이다니까 누가 믿어요? 하늘로 오신 사람이라니 누가 믿어요? 바리새인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나의 50도 안 믿는데 응? 자꾸 이 세상 나에 계산하고 엉뚱한 소리야. 어떻게 내가 사흘 만에 내가 46년 헤롯 성전을 내가 새로 세우겠단 말이냐? 육신 성전을 보고 육신 성전이 자기가 부활할 것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 이 백성들이 각망 이 바리새인 땅의 육의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지. 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래요? 요한은 참 그런 게 벌써 요한에게 은혜가 있는 자에서 하나님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오시는 것을 그대로 믿어 인정하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 세례 준다, 뭐 안수 전부 다 현실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 21세기는 저는 항상 말하는 성경은 지금 풀어져라. 이 시간 풀어져야 된다. 지금 응답이 되어야 된다. 옛날 구약을 왜 구약이 간섭이 아니야. 현실로 되는 그 자유함 가운데 복음에 내가 기뻐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풀어져라. 이 시간 응답이 되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하든지 무슨 일에 열매가 나타나는지 결과치가 분명하다 이거야.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살아있는 증거가 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내 입술로서 힘들 때에 그것을 누가 기뻐? 하나님 그게 인정함을 신함을 가장 기뻐하거든요. 아멘. 이게 산 예배인 거예요. 이 산 증거 이런 설교를 하나 착 떠들고 막 이상하게 막 혼란 혼미 그런데 아멘을 하고 있으니 미치고 하니까 그게 아멘과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그게 사람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항상 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아까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그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멘. 지금 완전 이 시간 예배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왜 옛날 그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내하고 나하고 완전 대한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때가 이때라. 장로님은 이때야. 지금 주님이 이 예배를 진정껏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이제 어시예배예요. 뭐 안수식 나도 아수 장모님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아수 정도 졸업장 만들어놨는데 참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써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가만히 두어라. 쓸 때가 있대요. 그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니까 아니 근데 제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아수증을 주고 졸업장을 줍니까? 참다운 신학기를 만든대요. 지금까지 하는 건 참 거짓말 사기래. 졸업장 하나 제대로 된 졸업장 하나 그냥 덕적 더 주고 안수도 엉터리 안수를 하고 있다. 어때 기름 부음이냐 이거야. 그래서 나 깜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빛나는 졸업장, 빛나는 안수장, 생명의 역사는 안수장 그런 기름 부음을 하면 내가 난 때는 몰라요. 그걸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가십적이고 엉터리가 세상에 판을 치니까
정말 이 토요일마다 내가 하나님 토요일 날 2년 동안 여기서 뭐 성교 예배도 드리고 장이 1년 동안 뭐 강사라고 이거 세워보고 했나 아니 오시다 이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마음을 딱 비우니까 또 장로님이랑 만나가 이 토요일마다 이 시간이 신약 시간이에요. 영성 시간이요.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 가르침,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예배 오늘.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은 다 어떤 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자. 이 믿음의 하나님은 엄청 기쁜 거예요. 영이 막 열리면서 성경이 열리는데요. 아멘.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데요. 우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장로님 솔직하니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을 듣적거리 가면서 이렇게 앞뒤로 맞춰가 딱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요한 사도 세례 요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뭘 말하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늘에 여기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려니 이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하늘에서 오시는 만물에 계시려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주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하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생명,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 영생에 대해서만 구원이란 영생을 말해. 영생. 내가 주님의 목숨은 뭡니까? 땅을 이어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잖아요. 심판을 하는 이미 심판을 들은 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 아무리 내가 주님이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걸 말합니다. 하늘에 주님이 들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제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시키고 영생 주는 것이 하늘 영원한 나라 그것을 하늘나라 영생을 말하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주님이 그 목적이거든. 우리는 딱 말하는 구원도 그냥 뭐 내실 게 아니야. 진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응? 영원한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수천여 수만 번이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요. 그건 이 땅에 사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아무렇게 살다가 그 천국 못 갑니다. 받은 자만이 말하고 받은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4절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시다 이천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만이 내가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깨진 자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 진정 그 살아계시고 참이다. 참이 뭡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참되시다는 것은 잊혔다는 것은 성령을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을 받지 신심을 받자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 마귀는 하나님 부를지 모르는 아버지라 못해요. 철저히 거부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 땅의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 속겠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늘 비밀을 알겠어요? 그 하늘 비밀을 가진 자 와서 외치면 못 알아듣는다. 받는 이가 없다는 것은 영접시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게 영접하는 자는 제가 천번이고 만번이 말해 우리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이 택한 백성 만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 주님 오셔서 우리 찾으신 거죠. 찾아주시니까 주님을 주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자녀된 신분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지시 받지 않고 하늘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냐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 못해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님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댔어요. 그게 성령의 아멘. 역사 아닙니까? 주님 역시도 아멘. 십자가 실 때에 육신의 고통을 육의 찔림을 아픔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느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를 껐더니 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세상 어떤 고난이 와도요, 아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때 찔림이 달시라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난 보면요, 고난들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단 줄 알고 아까워하고 미련두고 아쉬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끊임없이 우리 성령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부음을 받게 되면요, 아이고 지난 일들이야 별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 현실적으로 다 까보자고요. 대통령 문재인 5년 최고의 근황국의 왕이었어요. 지 맘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인생이 물론 세상에 다 가진 처럼 뭐 뽐내고 살지 몰라도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가 없어요. 그 영혼도 한때 불장난 끝난 거예요. 예? 또 정권이 이번 정권이 딱 정립이 되면 또 어떻게 돼? 지도 축복 나가 발피는 한마디 밭을 잃은 소금에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영생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몰라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 주어졌고 그 기쁨이 훨씬 우리 그냥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아까 엘리사벳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 일이 다 성취가 되니까 입이 열렸다 그래요. 왜? 의심할 때는 입이 다 벙어리가 되는다. 그것이 자기 다시 깨달은 6개월 후에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자기 마누라가 애를 낳으면 그때서 입이 칵 열려 하나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참되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완전히 영이 열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열려요. 아멘. 아멘. 저도 요즘 열린 날일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열어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막 성경 해보려고 돈도 주고 별 속상한 일만 쓰이고 오늘 배신감만 느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라면 바보지만 이렇게 억울함이 생기.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딱 열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요즘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는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열어주는데 아니 맞네요. 하나님 오셨네요. 하나님이 저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게 알파 오메가 계시록은 자꾸 그걸 말해요. 계시록은요 간단합니다. 지금 열어놨습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저기 계신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지방도 계시고 또 같이 가실 것이고 이 사실을 성경 전체를 보면 결론은 계시록은 결론적 인생의 결론을 답을 해답서 문서로 치면 해답서 탁 열면 다 열려있대. 예? 근데 옛날 역사를 그것을 적어놨을 뿐인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 자꾸 학문적으로 어떤 지식에다가 어떤 신학에만 매 있으니까 못 깨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35절에 34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자, 우리 장로님, 우리 오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받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뜨겁거든요. 장로님도 얼굴이 몸이 막 화끈하건 은혜가 임하실 겁니다. 예?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만물 건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창조자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만드신 얘기에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결론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주여. 진노가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 고난만 따를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버둥 쳐봐 잡히도 그게 영혼의 만족을 못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뻐야지요. 마음이 기뻐야지요. 마음이요. 천을 얻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없는데 여기 불안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기뻐야 내 불안하고. 목사님, 성경이 막 얼굴에 뭐 이 마음속에 나가지고 얼굴이 야, 이 불이 성경이 그대로 기뻐하잖아요. 있어요. 이 하나님을 신하고 사실 그대로 증거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지금 기쁩니까? 장로님 얼굴도 팍 지금 불이 붙어 있어요. 이 은혜 같이 임하거든요. 이 자체이 목사님이 아니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이 아멘. 이 살아나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로암 아니니까 눈이 열리는 거야. 우리 신랑 내게 주심을 주여.